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영혼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힘과 재주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구원의 팔과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92장 합시다.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시후로는 온전히 자주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세상의 모든 일이 복음을 방해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우리 성도는 비복음으로 가득 찬 물탱크 속에 놓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위의 모든 이야기와 소리가 들리는 것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몸짓과 태도와 행위로 가득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하심과 찾아오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더 감사히 깊어지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 알지 말고 복음을 둘러싼 세상도 같이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비웃고 놀리고 있는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정황, 그 상황이 조금도 줄어지지 않고 생생하게 그대로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복음을 믿게 되고 알게 된 이 사랑과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새삼스럽게 늘 깨달아가는 깊이 있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 6절에서 5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을 시행하시고 승리로 마감하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어떤 절차와 순서 같은 것을 이렇게 일렬로 짓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해서 관여하고 주도적으로 그걸 진척시킨다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는 것이. 첫 번째 만군의 여호와 하시는 것은 세상을 진동시킨다, 흔든다, 요동시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만국을 진동시키는 그 출력을 하는, 진동이 나오는 그 출력자, 만국은 그게 보배,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지금의 성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을 성전보다 그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클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전이 큰 영광을 차지하고 난 뒤에는 마지막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그래서 모든 것이 일이 완료가 되어서 마감이 되면서 평강이, 전쟁 후에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평강이 찾아온다. 그렇게 주께서 하는 자기 스케줄을, 하나님의 하시는 스케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케줄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면은 지금 성전을 만들려고 촉구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그 제사장들에게 방금 이 절차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들었던 그 스룹바벨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 절차 가운데서 어느 대목에 해당되는 걸 딱 이렇게 집어서 간파가 돼야 돼요. 어느 대목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짓는 성전 내가 속히 부셔줄게, 무너지게 해줄게. 그것을 주께서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힘있게 성전 지으라 해놓고 열심히 지어라, 내가 속히 무너뜨릴게. 그 절차와 지금 하시는 앞에 있는 성전 지으라는 것과 연결을 시키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무너지기 이해한 성전을 네가 겨리지 말고 열심으로 성전 지어라. 짓는 것은 너희가 짓고 무너뜨리는 건 내가 무너뜨린다. 그런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섭섭하겠죠. 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취집이 이런 취지구나. 그런데 무너질 걸 왜 열심히 지으라 했을까? 그것이 어느 대목이냐 하면은 바로 이전에 세 번째 해야 하실 일, 만군의 여호와 하실 일, 이전의 영광,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 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 성전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지면서 초라한, 그게 나중에 성전의 영광이 크다는 말은 지금 네가 짓고 있는 성전의 영광은 나중의 영광에 비하면 그건 영광도 아니다. 궁색하다. 초라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변치 않은, 어설프기 짝이 없는 영광이,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런 영광의 성전을 너희들이 지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 영광이 더 크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 이걸 스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이어지는 성전보다 나중 온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짓는 성전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비교 대상이 되는 성전은요, 나중에 온 성전은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뭐가 비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전에 괜찮았던 대단했던 성전과 비교를 할 거다 이 말. 그 이전에 처음 지었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 때는, 그때는 금으로 은으로 멋지게 지었고 대단하게 지었는데, 지금 그들에게는 지금 지금 스룹바벨 성전은요, 금도 없고 음도 없어요. 근처에 나무 배에다가 나무 가지고 목조 성전 만들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금도 없고 음도 없고 금은 영광도 없고 그냥 나무 가지고 만들어라.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을 만들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성전 짓는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 옛날에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는데 이게 뭐야? 지금 이것도 학고방 같은 이것도 성전이야. 이전에 있는 성전보다 지금이 초라함을 만끽하면서 서글프기 짝이 없죠. 그 이야기는 서글픈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그 거대한 화려했던 성전을 그들이 망쳤고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이 금과 은으로 만든 그 성전을 자꾸 미련 갖고 기대를 거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한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전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금은 들어가니까 좋았지. 그때 그 금은 누구 것이야? 뭐 다윗 거라고 솔로몬 거라 아니야, 내 것이야. 괜찮았던, 멋있었던, 대단했던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도 그거 내가 지었어. 하나님 내가 지은 거예요. 그 전에 있던 멋있는 성전을 내가 지었던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지금의 행색이 초라한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장담하건대 내가 더 큰 영광으로 지어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성전보다 못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 지으면서 자기는 성전 짓지 않고 자기 차기 왕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부탁하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를 했어요. 10만 달란트가 금 3만 4천 톤입니다. 3만 4천 톤.
그렇게 준비해서 지은 성전에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기한 거 들어갑니다. 뭐가 신기하냐 하면은 성전은 어떻게든 다윗이 금은 준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준비했고, 성전 짓는 것은 일꾼들 필요하고, 거기에 기술자 필요하고, 목재는 레바논에서 목재 최고급 백항목이 수입돼서 들어와요. 수입 목재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로 최고를 찾주는 그 목재는 취향목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바람이 하는 취향목이에요. 어릴 때 우리 집은 취향목 해가 취향목이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춘향목, 봉화, 춘향 소나무가 최고예요. 된 거예요. 레바논 백항목이 최고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윗이 준비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역대상 29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 아주 깁니다만 핵심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성전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 감사하면,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인즉 주께 드릴 뿐이니이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께 손으로 받은 것, 금이든 어디든 복제든 간에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들었을 뿐이니다. 그럼 우리는 15절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그네고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14절, 15절,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 실감 날려 한다면 실감을 느끼고 싶어 했거든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부흥회 열리는 그 부흥회 집회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마지막 돈 내는 타이밍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이냐 그때 목도 나와야 돼요. 그 손들 사람 2천만 할 사람은 이렇게 경매 붙여놓은 그 대목에서 필히 등장하는 대목이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다 주께로 와사오니 우리가 그냥 억지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마음이 생겨서 드리면서 우리는 주께 손으로 받은 것을 도로 주께 바칠 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지만 우리 자자손손 신앙적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이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라고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는데,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갑자기 뭐 부흥회 하는 같은 느낌 들어요. 갑자기 뭐 우리 예배당 지을 일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이 다 주의 손으로 왔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돈은 내기 싫고 또 부흥사한테 속아 넘어가기 싫고 부흥사하는 성경 본문에 반박을 해야 될 건데 반박할 게 없네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6절 도저히 그 현장에 오고 난 뒤에
만약에 건축 헌금 안 내면 졸지에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우상 섬기는 자로 전락될 판이 올 때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돈 없습니까? 적금 타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미리 손들고 계약하고 2천억이 있습니다. 3천억이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문제냐 하는 거예요. 예, 뭐가 문제냐. 문제는 딱 하나예요. 그 성전, 다윗이 기도한 성전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는 어떤 성전을 말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자기 시대에 국한했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다윗 시대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다윗에게는 아무 언질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짓는 인간의 손으로 준비할 수 있는 목재와 금은 수집하는 거, 그런 역할만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스룹바벨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힘써서 근처에 나무에다가 성전 초라하거나 말거나 성전 지어라. 그 다음 절차. 내가 꼭 무너뜨릴게. 꼭 내가 다 부셔줄게. 너희들은 힘써 노력했냐? 내가 그 다 짓밟아 줄게. 왜 부흥사가 그 다음 이야기를 왜, 이 학계 그 다음 이야기를 왜 안 합니까? 물론 교인들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모르죠. 뭐 그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작은 성전을 모조리 다 밟느냐 이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 솔로몬 성전에서 구름이 나면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머물러 설 정도로 하늘에 마치 구름이, 그래 안개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기한 게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과 인간이 손으로 손때가 묻은 그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원활하게 아무 충돌 없이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연결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영광이 성전 자체를 뭉개버린다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성전이 있음으로써 그 성전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성전에 건립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은 우리를 지켜주겠지라고 오해했습니다. 지켜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더 큰 영광의 성전을 위하여 이 인간 손이 묻었던 가짜 성전, 엉터리는 아니에요. 가짜는 아니지만 주께서 지시해서 만든 성전은 하나님 자체 내에서 성전 교체 작업이 있다는 사실을 그 당시 솔로몬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성전 교체 작업은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 몸이 태어난 아담의 몸을 태어난 이 아담의 몸이 장차 그리스도 몸으로 교체하는 징조로서, 정으로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신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성전 짓고 뭉개 줄게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출생하게 했거든. 걱정하지 마. 내 속히 죽여줄게. 똑같은 말이에요. 예. 뭐 6월달 생일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집사님 6월달 생일. 6월 10일. 예. 녹취 다 됩니다, 이거. 태어나는 것은 밟아주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네가 너를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여주시는 주님의 뜻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반발이 심하죠. 왜 태어날 때는 왜 태어나고 죽이는 왜 죽이십니까? 주께서는 그 다음 절차입니다. 학계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죠. 주께서 모든 것을 진동시킵니다. 만국을 진동시켜요. 모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자체를 진동시켜요. 애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 때에 부모가 애들 다치지 말고 장난감에다 요에다가 장난감 얹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귀한 손님이 들어다친다. 뭐 귀한 손님 누구겠어? 사돈 오지 뭐. 귀한 손님이 온다. 지금 문 앞에 곧 왔다. 청소 빨리 해야 되죠. 애들은 지금 요 위에서 장난감이 갖고 막 까르륵 묶고 있는 요 자체를 진동시켜버리죠. 요 자체를 진동시켜버리면 요 위에서 아주 아름답고 정성 들여서 고이고이 했던 여러 가지 장난감 가건물들이 졸지에 같이 요동해가 진동해가 다 날아가 버리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작업에 다 나가서느냐 하면은 이 땅이 단단한, 이 땅이 영원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평생 나는 내가 잘났고 훌륭하고 살만한 가치 있다는 그 토대, 그 근거, 정당한 근거를 그것을 모으고 그게 나의 토대로 다지고 다져져서 이 땅 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바다와 이 땅을 그냥 흔들어 버려. 진동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옛날에 나도 그랬잖아. 옛날에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날 17일, 2월 17일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밑바닥에 토대에 있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쏟아졌다. 40주야니까 10달이네요. 거의 10달, 9달, 10달 가까이. 40주야도 비가 쉬지도 않고 폭우가 쏟아져 버렸어요. 밑에 또 위에만 내는 게 아니라 밑에 또 샘들이 터지고 흔들깁니다. 사람들은 그 땅에서 뭘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 집 짓고. 사람들이 집을 왜 짓느냐 하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리 잡기, 내 존재의 자리 잡기, 터 잡기예요. 자식 키워놓고 독립할 때 부모가 신경 쓰고 애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내가 내 몸 하나 누일 것, 내 몸 누일 것을 제일 장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인자는 뭐라 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온 말씀이죠.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나는 여기 머리 안 둔다. 터를 잡아야 그 다음부터 그걸 본부로 잡아가지고 뭔가 살 풍리를 할 게 아닙니까? 무슨 터가 있어야 되죠. 뭐 전세라도 했는데 전세 홀라당 다 날. 내 인생 자체가 사기꾼은 배 위에다가 터를 잡았어. 사기꾼이 꿀떡 해봤어. 내 터가 날아가 버려. 내 터가 뭐 자살하고 난리도 아니죠. 주께서 이 진동한다는 것, 주께서 진동한다는 것은 땅에서 우리가 기거할 어떤 명분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땅은 애초부터 땅은 이게 다 헬이 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불타버릴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 홍수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의 생계에 관한 활동을 했어요. 활동할 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땅 위에 나는 있다. I am here. 나는 여기에 있다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없다가 돼요. 살아도 요동치면 너는 있다가 아니라 없는 게 돼요.
요 위에 어린아이들 장난감으로 정성 들어서 한 2시간 동안 장난감 결과감이 있더라도 요 흔들어 버리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장난친 거였습니다. 애들 장난친 거예요. 인생은 애들 장난친 거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주께서 그렇게 심술이 그렇게 많은 분인가? 왜 자꾸 우리를 못 살게 흔들어 버리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축해 놓은 그 토대가, 그 원천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감당을 못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편하게 따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못 살면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돼요. 저주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 그걸 지옥이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곳, 그걸 천국이라 하는 겁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일체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 처음부터 하나님 영광스러운 성전 지어가지고 자기 백성과 함께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해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짓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꾸 이런 오해가 생기도록 왜 그런 식으로 유도했느냐 이 이스라엘에. 처음부터 너희들은 성전 지어도 소용없어 이러면 이야기가 아주 깔끔하잖아요. 납득하기 쉽고. 근데 성전을 지어라 해놓고 다윗은 감격해서 성전 짓고 스룹바벨에 또 성전 짓고, 왜 성전 지으라 해놓고는 이 성전은 나중 영광보다 못하다.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지 말든지, 지으라 해놓고 이건 아니거든 다음 오는 성전이 더 커 라는 말을 왜 자꾸 나중에 의해서 미리 무슨 준비 단계를 왜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를 본인이 아는 자만이 백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3장에서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거는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죄를 몰라요. 인간은 자기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회개가 성립이 안 됩니다. 뭐 자기 죄를 알아야 회개하죠. 자기 죄도 모르는데 무슨 반성이 되고 회개가 되겠어요? 지가 아는 죄, 회개, 반성, 그건 안 통한 거죠. 주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인간이 어디가 잘못된지를 알리기 위해서 성전 지으라고 한 거예요. 성전 딱 지으니까 인간은 본인에게 문제 있다는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전이 있음에 우리는 살았다,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성전이 있음에, 하나님이 지시한 성전에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제는 살았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그 종교를 최초로 성전 지으라고 명하신 이스라엘한테 그 일을 하나님께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에서 성전을 만드니까 성전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집착을 갖게 되었어요. 성전이 있었다, 성전 지으라는 그 말씀의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을 함께 있다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것을요. 그 사실을. 그런데 장차 올 이 성전보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되고요. 스룹바벨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이 온다 할 때에 구약에 있는 구약의 학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지금 성전 무너지고 이 성전보다 더 큰 성전 올 것이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선에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서 더 큰 영광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금과 은도 다 내 것이라 했으니까 옛날 솔로몬보다 금, 은 동원해서 지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많은 금과 은을 동원해서 성전 짓게 되면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 스룹바벨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가득 찬 성경이 될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학계 선지자를 그렇게 해석해서 기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 보면 대단하게 크게 잘 지어놨어요.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이거 뭐 3년보다 지는 건, 솔로몬 성전이 3년만 이렇게 지었죠. 3년보다 이거는 46년 동안 지었잖아요. 얼마나 큰 영광이 오길래 그렇게 큰 영광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롭고 정당하고 거룩하다. 정말 성전이라 하는 것은 가장 진실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우리가 염원해야 될 최후의 거룩한 공간, 그 공간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인간의 종교적인 욕구는 현실화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맡긴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었어요.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종교가 그 종교에 인간이 염원하는 모든 종교가 이스라엘 종교로 이게 합류되어요. 집중되어입니다. 그게 집중되거든요. 가장 종교적인 거기에 그 사람들이 오실 성전 대신을 죽이는 역할을 떠맡은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학계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전은 건축 구조물로 이해됩니다. 솔몬 성전 건축 구조물, 스룹바벨 건축 구조물, 따라서 그 다음에 더 큰 영광을 가진 건축 구조물.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갑자기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인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존에 성전을 건물로 여겼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유대 민족이죠.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을 자부했던 그들 손에 의해서 진짜 성전보다 더 큰 분을 그들이 살해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거룩하고 가장 순결한 인간의 최고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소망했던 그 유대 민족의 그 종교 안에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가 그 모든 종교를 대표해서 유대인의 종교, 성전 중심의 종교가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종교는 유대인 종교와 직결되어 있다 보는 거예요. 직결된 그 힘으로 누굴 죽이는가? 진짜 성전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인간의 최고 염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마음, 그 종교적인 최고의 종교를 그 마음마저 진동돼야 돼요. 떨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너희들의 기초는 아예 없었다. 너희들의 존재의 토대나 기초 이런 것은 하나님께 너희에게 허락한 적이
아예 없었다가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자기 존재의 기초는 왜 허락받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 큰 영광은 그럼 누가 감당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본래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되었어요.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다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은 누구 품으로 누가 지니고 있었느냐 하면 오직 독생자만이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성전을 고집하던 자에게 죽음을 당할 때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돈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성전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나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락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누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예수님이 친히 성전의 모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퉁이 돌은 왜 이게 버려진 모퉁이 돌인가? 인간들이 자기 안에 성전을 품고 있었어요. 어떤 성전?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고상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있는 나가 되고 싶어하는 그 염원, 종교적인 염원, 그 염원이 진짜 성전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들께 버려온 돌이 되는데 주께서 사람들께 버려온 돌이 되게 된 그 근거가 이사야 28장 16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놓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진동이 출력되는 유일한 돌. 그래서 진동 자체가 출력됐다는 말은 이 돌만큼은 진동되지 않는 영원한 돌이 되는 거예요. 이 돌만이 영원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돌 말고 사람에게 버려온 돌 말고 다른 모든 돌, 건축돌은 이 돌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되어야 되고 진동하고 요동쳐서 다 부서져야 돼요. 부서져야 됩니다. 그 돌을 우리 마음속에 품은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그 돌이 내 속에 품었다고 치고 과연 품은지 안 품은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상당히 궁금하실 거예요. 궁금 안 해요? 궁금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 돌은 어떤 돌이냐?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쓸데없다고 버린 돌이에요. 그 버린 돌이 새로운 영광된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돌이 내 안에 있다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에 보면 거기에 확인 방법이 나옵니다. 9장에 이사야에 나왔던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을 그대로 여기 싣고 있는데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마음속에 과연 이 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행함하다가 그 행함이 저희에게 돌뿌리에 붙여 자빠지고 무너지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시도하고 생각해서 나온 모든 행함은 그 버려진 돌 앞에서 맥을 치지 못하고 부인당하고
부정당할 때 나의 행동, 나의 시도, 계획, 기도가, 노력과 모든 것이 주님의 한 도리에 의해서 그게 다 부정당하고 고발당해야 돼요. 왜? 내가 행한 것은 주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치도 못하면서 내 안에 새로운 내 존재의 토대로서, 근본으로서, 원천으로 고이 자리 잡으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함 위에 나는 내가 버젓하게 나는 살 이유가 있고 천국 갈 이유가 있다는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나 개인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내 안에 장만할 때 불신자는 그냥 장만해요. 근데 신자는 십자가가 이걸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가 또 종교인 되었구나. 우리가 매일 일상을 살면서 이번에 한 것은 착한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고이 내 안에 귀한 내 금고에다가 마음의 금고에 놔둬야지 하는 순간 그 금고 안에 이미 부딪히는 돌이 그걸 우리의 마음 안에 제일 깊은 곳에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가 이미 장악하고 있으면 우리의 평소의 버릇대로 내 잘난 맛에 살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그 근거는 십자가와 만나면서 작살나는 겁니다. 매일같이 작살나는 거야. 네 그럴 필요 없다. 너 잘남을 위해서 따로 네가 근거를 마련할 이유 없어. 라고 이 십자가는 부딪히는 돌 반석이, 시온의 반석이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내 행함이 만들어내지 않는 결과물, 주님이 십자가에 대한 결과물이 나의 제일 안쪽, 제일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어. 우리가 평소에 아니라 해왔던 모든 것을 모든 것 쪽쪽 내가 매일같이 박살내 줄게.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박살내 주시는 이 고마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성제인 거예요. 남들이 논리를 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도대체 인생 내 뭐야? 나 왜 내세울 게 없어? 왜 이래 살지? 또 자기 비난을 났습니다. 라샤 꾸비앙가 라두라 소레테, 이 뭐냐 하면 나도 처음 알았죠. 이태리 말 울게 하소서. 파이넬리에 나온 핸델의 울게 하소서 노래에 이 대목 나옵니다. 나를 울게 하소서, 이 잔혹한 운명에 대해서. 오 신이시여, 나를 울게 하소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짐에 대한 그 잔혹하게 망가짐에 대해서 내가 울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가사를 잠시 보면 울게 하소서 내 잔혹한 운명을,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소서 나의 자유를 위하여. 나를 탄식하게 하소서 내 자유를 위하여. 고통의 끈을 끊어주소서. 이 큰 고통의 끝을 다 끊어주소서. 자비를 내려서 다 끊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내 슬픈 인생에 대해서 울게 하소서. 이러한 어떤 인간의, 이 인간은 뭐냐면 카운트 태어나되기 위해서 거세한 거예요. 자기는 거세하고 천상의 목소리와 맞바꾼 겁니다. 남들이 그걸 원하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 남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거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고방식과 성경의 복음은 어떤 그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걸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나 니 모른다, 내 우리 아는 사이 아니야 라고 멸시를 당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유일한 분 앞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나라는 존재 가치는 매일같이 거세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 우리 안에 누구만 남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독생자의 영광만 남기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성도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 이유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사람에게 멸시당한 그분 앞에서, 사람에게 버려진 돌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광이 얼마나 어리석은 영광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봅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실제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미워했던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들이 곧 성도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